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이 시간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두드리는 귀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매년 6월은 전도의 달로 지키며 이웃 전도 초청주일 잔치를 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사태로 전도의 달로 지키지 못해서 참으로 아쉽습니다. 그래도 올해 남은 시기 우리 성도님들 꼭 전도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111 운동, 잃은 양 찾기 운동에 동참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명과 목표를 이루는데 우리는 힘써야 될 줄로 압니다. 이 중요한 시기, 상반기에서 하반기로 넘어가는 6월, 기도의 달로 정했습니다. 지금은 정말 기도할 때요, 성령 충만함 받을 때요,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해야 될 시기입니다. 하나님은 너의 민족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될 것이라는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예라는 극한 상황 속에서 애굽에서 이스라엘은 200만 명의 대민족을 이룹니다. 노예는 개, 짐승 취급받으며 주인의 발을 씻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재산은 물론 아무런 소유권도 없습니다. 무려 430년 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나아갑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여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했지요? 하나님께 간절히, 너무나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간절했는지 이 출애굽기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 상달되었더라.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노예 생활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그들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셨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의 약속을 상기하셨고 이스라엘 자손들을 돌보시고 기억하셨더라. 이렇게 성경을 쓰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누구를 찾아가시는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고 있던 모세를 찾아갑니다. 호렙산에서 타지 않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임재하시어 나는 스스로 있는 여호와이니라. 모세를 소명으로 콜링, 소명으로 부르십니다. 강팍한 애고방 바로왕과 맞서 10가지 기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여 람셋에서 출발하여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노예 해방이 된 것입니다. 이 상황을 성경은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거 꿈이 아니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어? 서로 부둥켜 안고 감격했을 것입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기뻤을 것입니다. 가족들 손을 붙잡고 애굽에서 나오면서도 꿈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이 감격도 잠시, 광야 생활은 힘든 것은 알겠지만 이들이 틈만 나면 원망, 불평을 하는 거예요. 덥다, 춥다, 배고프다, 물이 없다, 애굽으로 차라리
돌아가는 것이 낫겠다. 이렇게 원망불평을 합니다. 저는 그럴 것 같습니다. 평생 노예로 사느니 하루를 자유롭게 살고 싶다.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자유, 해방, 엄청난 기적을 눈으로 봤으면서도 입으로 원망불평을 하는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이것을 오늘 민수기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모세가 기도한 대로 내가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겠다. 약속한 대로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하게 될 것을 내가 맹세한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는구나. 몇 번 원망 불평했다고 성경을 쓰고 있어요? 10번. 여기서 말하는 10번은 숫자적으로 10번이 아니라 항상 원망 불평을 했다는 뜻이에요. 노예 해방을 위해 하나님은 영광으로 임하시고 10가지 기적을 행하시고 또 광야에서는 홍해가 갈라지고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리고 모든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승리케 했던 기적을 눈으로 봤으면서도 매번 항상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원망불평함으로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것입니까? 430년간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시험을 했는데 이제는 거꾸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시험케 한 원인이 무엇인가요? 오늘 민수기 본문의 22절에 보면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요? 노예 생활을 할 때는 힘겨운 노동과 고난으로 말미암아 간절히 눈물로 기도하며 탄식을 하더니 노예의 올가미를 벗어나니까 기도하지 않은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통로인데 기도하지 않으니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리지 않은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니까 눈과 귀가 막혀버린 것이지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조상들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땅에 너희가 들어가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할 것이다. 기도가 끊긴 민족에게 가나안 땅, 천국을 들어가지도 보지도 못할 것이라는 심판의 말씀을 하십니다. 성도님들, 정말 끔찍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목표는 하나님 나라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인데 이 꿈을 하나님은 파기시키고 있습니다. 실제로 애굽에서 나온 1세대 중에 여호수아, 갈렙 이 두 사람만 빼고 다 가나안 땅에 출발한 1세대 백성들은 다 광야에서 죽게 되지요. 광야에서 태어났던 2세대, 다음 세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지요. 성도님들, 이스라엘 민족이 왜 이렇게 된 것입니까? 그토록 원했던 노예 신분에서 벗어났는데 왜 이들 입에서는 감사 찬송이 나오지 않고 하나님께 원망불평이 나왔을까요? 왜 위대하신 하나님을 시험한 것일까요? 그 동기는 기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무엇을 하지 않았다고요? 기도하지 않았어요. 노예 생활할 때 한 간절한 기도가 광야 생활에선 멈춘 것입니다. 기도가 정지된 것입니다.
일제치하에서 1945년 8월 15일 광복절을 맞이할 때 온 백성들이 대한독립 만세 감사하며 감격했던 것처럼 노예로 해방되었던 이스라엘 민족은 안 먹어도 배부르고 광해의 불편함이 오히려 감사했어야 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노예를 물려주지 않아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 원망, 불평을 합니다. 저라도 시험 들었을 것 같아요. 물에 빠진 사람 구해줬더니 보따리 내놓으라는 격입니다. 하나님이 시험 드셨다는 것은 인격적인 성령 하나님이 마음이 아프셨다는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의 성도님들, 우리는 누구를 기쁘시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장로교 창시자 요한 칼빈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것이 사람의 제1목적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을 시험하다니.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시험하게 된 원인이 무엇인가? 그 출발이 무엇인가? 기도가 끊겼다는 것입니다. 왜 기도가 끊어졌을까요? 왜 기도가 중단되었을까요? 노예 해방, 자유라는 기도가 응답되자 이들은 기도하는 법을 잃어버렸습니다. 자기의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 앞에 연락이 되자 기도가 끊어져 버렸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노예 해방이 되자 기도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 것이죠. 축복해줬더니 영적인 간절함이 사라진 것입니다. 애굽에서 그토록 눈물로 드렸던 간절한 기도가 광야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노예 해방이 오히려 기도를 쉬는 범죄를 낳게 된 것입니다. 사랑의 성도님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이 보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의 모습이 이렇게 교차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님들, 이 시간 성도님들의 영적 자존심을 건드리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성도님들은 기도하십니까? 성도님들은 눈물을 뿌리며 기도한 적이 언제이신지요? 그저께 심야 기도회 때 우리 교회에 기도의 현실을 보여주는 저녁 시간이었습니다. 코로나 상황인 것은 다 알겠지만 목회자와 반주자 외에 한 명만 참석하셨어요. 그것도 아직 우리 교회에 등록하지 않는 성도님 한 분만. 너무 무안했습니다. 너무 죄송했습니다. 그 한 분을 보고 용기를 얻은 게 뭐냐면 우리 전사님도 찬양 인도하는데 평상시와 같이 뜨겁게 찬양하고요. 저도 그 한 분만 바라보면서 설교를 뜨겁게 했습니다. 30분 설교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우리 교회의 현실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호흡과도 같은 기도가 왜 우리에게 멈춰 있는 것일까요? 식사기도, 아침과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 전 잠깐 기도하는 것을 기도 생활이 아닙니다. 고난이 있을 때, 심각한 문제가 생길 때만 기도했지, 기도가 응답된 후에 풍요로움 때문에 기도가 멈춰버린 것은 아닌지. 기도는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내 소망이 이루어지고 내 배를 채우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어요. 물질이 필요할 때 물질을 주셨습니다. 건강이 필요할 때 건강을 주셨습니다. 집이 필요할 때 집을 주셨습니다. 행복이 필요할 때 평강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된 것은 성도님들이 기도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잘하셨어요. 믿음으로 기도하셨기 때문에 축복받은 것이지요. 이런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과 은혜를 받았지만 단 하나 우리들에게 약해진 것이 있습니다. 매주일 예배는 드립니다. 감사의 하나님께 헌금은 드립니다. 그런데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어 기도하더니 여유가 생기니까 기도가 끊깁니다. 건강이 안 좋아서 기도했더니 건강해지니까 주일날 교회 나오지 않고 다른 곳으로 갑니다. 가슴이 묶여있던 그런 고통이 사라지기 위해서 기도하자 그 고통과 번민이 사라지니까 세상에 가서 뛰어놉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할 때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더니 해방되자 기도하지 않는 것처럼 말입니다. 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들이 이렇게 데자뷰가 일어나는 것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서 우리의 모습이 비춰지고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 것일까요? 우리들이 기도한 대로 하나님은 다 들어주신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때론 경제적으로 힘든 문제가 생겼을 때에, 가정에 어려움이 생겼을 때에, 일터에 낭망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사람으로 인해 시험이 찾아오면 무엇부터 하는가? 지금까지 나를 축복해 주신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된 것입니까? 원망, 불평부터 늘어놓습니다. 어째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 성도님들, 원망, 불평이 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인지 아시겠는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학을 줬는데 지금 한 게 없다고 불평, 원망하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까? 우리의 기도가 신본적인 기도가 아니라 인본적인 기도로 타락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기도는요, 내가 필요할 때 내가 채우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고난과 어려움이 생길 때 하는 인본주의적 기도가 기도를 변질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의 변질은 교회와 성도들을 병들게 합니다. 잘못된 기도는 복음을 무너뜨립니다. 자기의 육적인 체험,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만 하는 이 기도가 됨으로 말미암아 이 한국교회가 무너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가 제대로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되고 하나님을 시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도냐, 내 기도냐, 신본적인 기도냐, 인본적인 기도냐가 기도의 핵심입니다. 민수기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도전받아야 될 것은 노예 해방이라는 축복의 상황이 오히려 기도를 멈추게 했던 것처럼 나의 풍요함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를 응답해 주신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기도를 멈춰 있는 것은 아닌지 자기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하나님 편에서 내가 기도하고 있는지, 아니면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그래서인가요? 하나님은 때론 우리에게 고난을 주어 기도하게 하시고 복합적인 문제를 우리에게 오게 하셔서 기도의 마음을 주시게 하여 간절히 기도하게 만드는 성령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사랑의 성도님들, 우리는 기도의 달 6월을 맞아 기도를 회복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문제가 있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큰 어려움이 생겼다고 새벽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로 동행하는 삶,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도의 영성입니다. 기도는 내가 필요할 때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어려움, 문제, 시험이 생겼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소망, 소원, 필요할 때만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목회자는요, 평상시 새벽 기도에 안 나오셨던 분이 갑자기 나오면 긴장합니다. 아니, 저 집사님 무슨 문제가 생겼나? 우리는요, 평상시 기도해야 돼요. 무슨 기도를 해야 할까요? 마태복음 본문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일러주십니다. 말씀하시기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런 이방인들의 기도를 하지 말라. 무슨 기도를 해야 하는가?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 있는 기도를 해야 한다.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해야 한다. 내가 갖고 있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갖고 있는 기도를 해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런 것은 성도,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가 구하는 것이 아니다. 성도님들, 기도는 내 것을 구하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것을 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내 가슴에 있는 것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있는 기도가 우리 가정과 교회와 일터와 내 자녀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그게 참된 기도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본문 앞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지요. 마지막에 여러분 주기도문이 어떻게 끝납니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누구에게 있어요?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것을 구하는 것이 참된 기도다. 이렇게 예수님은 친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원망 불평이 왜 생기는 것일까요? 내 것을 구하기 때문입니다. 왜 기도해도 안 줘, 하나님? 여러분, 이런 불평이 생기는 이유는 하나님이 줄 마음은 하나도 없는데 오직 자기 것만 구하기 때문에, 자기 것만 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정확히 우리에게 찝어주십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먼저, first, 먼저 하나님 나라의 것, 아버지의 것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원망 불평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것을 기도하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성도님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이런 기대를 갖습니다. 우리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기도의 달 6월달을 맞이해서 기도의 패러다임을 바꾸자. 패러다임 시프트. 기도의 고정관념을 깨자. 내가 필요할 때 하는 기도, 내가 힘들 때 하는 기도,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이루어지는 기도,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기도, 패러다임 시프트. 기도 제목이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의 것을 이루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것이 이루어지는 우리 가정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가슴 속에 담겨 있는 소망이 이루어지는 우리 일터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기도를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거나 구함으로 변질시키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베푼 하나님의 기적을 보지 못하고 없는 것에 원망불평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상달되는 기도를 내 것이나 채우고 내 행복, 평강, 건강이나 구하는 세속적인 기도를 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기도는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먼저 하나님 아버지의 것을 구하는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기도가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의 기도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지금 잘못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헛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고 정욕적인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정욕적인 기도가 무엇인가? 내 것만 구하는 게 정욕적인 기도예요. 하나님의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저는요, 특별이란 말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특별 새벽기도에 특별 예배라는 말을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요, 하루하루가 다 특별하거든요. 정해진 시간만 특별 새벽기도, 특별 예배가 아니라 하루하루가 특별해야 돼요. 매일매일 일상이 예배가 되고 시간 찬양이 흘러나오고 24시간 기도 나오는 스페셜 데이, 매일매일이 특별한 날이 되어야 돼요. 영성은 정해진 시간만이 영성이 아니라 생활 속 영성, 매일매일이 영성이 되어야 돼요. 오늘만 영성이다 이게 아니라 매일매일 시간이 우리의 영성의 생활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왜 기도하지 않으시죠? 왜 기도가 멈춰 있으신가요? 혹시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토록 원했던 노예 해방, 소원이 기도를 이루어주자 기도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요? 응답되자 배불러서 행복해서 기뻐서 감사해서 기도가 나오지 않는 것은 아닌지요? 이런 우리들의 모습은 하나님을 시험 들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실지 모릅니다. 기도를 들어줬더니 이제 기도하지 않네. 자기가 필요할 때만 기도하네. 이거 봐라. 기도 내용 중에 내 것과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는 하나도 없고 자기 필요한 것만 기도하고 있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는 많은 부분에서 변질되었습니다. 인본적인 기도로 흐르고 있습니다. 자기가 필요한 것이나 구하는 기도로 전락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한국교회, 우리 교회 모습도 정말 이것이 신본적인 기도냐, 인본적인 기도냐, 인간의 이성으로 판단하는 그런 교회가 돼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기도의 달 6월을 맞아 나는 과연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지, 내 필요만을 구하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시험 들게 하는 것은 아닌지 나의 기도 생활을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내 꿈이 되고 하나님의 비전이 내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기도가 내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도와 내 기도가 일치되는 기도, 그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과 내 뜻,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일치되는 기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기도입니다. 성도님들이 지금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과 일치하는 기도입니까? 영 다른 기도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인본적인 기도가 아니라 신본적인 기도, 너의 원하는 기도가 아니라 내 가슴 속에 있는 하나님의 기도를 하라. 하나님과 너의 기도가 일치하는 기도를 드려라. 우리에게 음성 들려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기도와 여러분의 기도가 일치하고 있으십니까? 바라기는 하나님과 내 기도가 일치하는 기도가 되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와 의가 이루어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